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오늘 레위기 25장입니다. 지난주 이어서 24장 이어서 25장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되는 말씀은 25장 1절로 7절입니다. 레위기 25장 1절로 7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땅에게 심의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난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심의 해이기 때문이라. 그 땅의 안식은 너희를 위한 식량이 되리니 즉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기거하는 내 타국인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짐승들은 그 모든 수확물로 식량을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25장의 토지의 법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후의 설교는 지난주에 이어서 25장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토지 제도와 유업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지난 레위기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를 나누어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째는 성막 성수의 등불과 향과 향제단의 지속성을 강조하라는 명령을 받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게 심판과 즉각적인 형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칙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라는 인과응보의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우시려 한다면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사항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레위기 마지막 부분인 25, 26, 27장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이 세 장은 레위기 율법의 마지막 규례로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율법들을 제시하고 난 다음 좀 더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는 25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한 토지 제도와 땅과 또 종에 대한, 즉 사람 종이죠, 타국인들 종에 대한 유업을 다루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날 토지 제도와 당시 율법에 의한 토지 제도는 너무도 틀립니다. 아주 중요한 법이죠. 우리는 레위기 또 25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자비와 은혜로우심을, 또 타국인과 어려운 가난한 자들을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그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죠. 25장에서도 역시 신구약의 구속의 예표를, 역시 신약에서의 구속 예표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 25장에 있죠. 우리는 첫 번째 토지 제도와 유업의 법에서 첫 번째 토지 제도에 관한 법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제도의 법은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식년을 지켜라. 6년 동안 일하고 7년은 쉬라는 얘기죠. 율법에 따른 토지 제도는 철저하게 유업의 개념입니다. 유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때 이 유업은 절대적에서 변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습니다. 12지파에게 그 땅을 세분하여 주셨습니다. 또 가문에 따라 세분한 것을 또 더 세분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각자는 그 주신 법에 따라 땅을 소유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서거나 경계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성경에 등장하는 일곱째 해, 즉 안식년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안식년에 대한 기본적인 가장 개념, 땅에 대한 토지 개념을 우리는 25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번 기회로 25장의 토지에 관한 법을 우리가 배우죠. 따로 그 기회가 없습니다. 중요한 법이고 좋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이 되는 1절,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주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그들에게 말하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가면 그 땅으로
주께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너는 6년 동안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 너는 내 포도원을 가꾸어 거기서 열매를 거둘 것이나 7째 해에는 안식년이죠. 쉼이 안식이 되게 할지니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내 수확 중에서 스스로 자라는 것은 내가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내 포도나무의 포도송이들도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땅에게 시음이 해이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먼저 땅을 경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규례입니다. 안식년에는 6년 동안 땅을 경작하고 먹었으면 1년은 쉬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농법에서도 말해서도 좋은 것이죠. 아직 시비법이 발달지 않은 상황에서 땅을 쉬게 해주는 것은 매우 그들에게 유익한 율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죠. 일곱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도 여러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는 것이죠. 이 지구도 지금 6천년의 지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생을 살고 있는 이 달력은 2012년을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아직 6천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0년의 안식을 이제 남겨두고 있습니다. 거의 교회시대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4000년, 2000년, 6000년이 지나면 1000년 안식,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1000년 왕국을 통치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안식의 기간입니다. 이 부분 일제기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명명하신 사항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일제기 출애굽기 2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년 동안 너는 내 땅에 씨를 뿌려 거기서 수확을 거둘 것이지만 7년째는 쉬게 하여 가만둘지니 내 백성 중에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들이 남긴 것은 들짐승들이 먹으리라. 너의 포도원과 올리브밭도 같은 방법으로 다룰지니라. 사람들이 6년 동안 땅을 갈아 농사를 짓다가 제7년에는 땅을 쉬어야 합니다. 자연 법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6년 동안 경작을 하다가 땅을 한 해 동안 쉬게 주면 그 땅 사이에 기름이 찌게 되고 다음에 더 많은 수확을 내게 되는 것은 이미 과학적 영농법에서도 확인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생계 문제로 극복한 나머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버리고 7째에도 쉬지 않고 땅을 갈고 씨를 뿌려 경작을 강행함으로써 땅이 힘을 잃고 작물들도 면역력이 떨어져서 병충해와 싸울 힘도 없고 맛도 떨어져 버립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쉬지 않고 땅을 가는 가운데 땅은 점점 황폐해져가고 수확에 적어지게 되는 것이죠. 수확에 적어지는 사람들은 또 강제로 비료를 개발해서 비료를 씁니다. 땅은 더 망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땅의 현실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농사를 짓고 있는데 6년 동안 짓고 7년 동안 쉬고 그냥 묵혀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형편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농사를 짓는 사람 아직 들어보지 못했어요. 어딘가 있겠죠. 극히 드문 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명령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그런데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생계 문제로 인해 급급한 나머지 말씀을 저버리고 매해마다 계속해서 강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지키지 않았던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강제로 쉬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의 11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이 온 땅이 황폐함과 경악거리가 되며 또 이 나라들은 바빌론 왕을 70년간 섬기리라. 490년간 땅을 갈아 먹은 것이 한 번도 쉬지 않았습니다. 나누기 7로 하면 70년이 되는 것이죠. 70년이 차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인들의 땅을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리니 그 땅을 영속적으로 황폐케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레위기 29장 10절에 보면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일을 실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실제로 역사서 역대기하 36장의 2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이루어져 땅이 안식하였으니 땅이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70년 채운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채우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서 방법으로 강제로 쉬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시간에 대한 안식일 규례뿐만 아니라 땅에 대한 안식일 규례를 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는데, 휴경을 통해 땅의 자양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력, 곧 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안식년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갖기 위해서 필요하였는데 그들은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사람은 다음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25장 여러분 20절 잠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뿌리지도 않고 우리의 수확물을 거두지도 아니하면 일곱째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 분명히 있겠죠. 한다면 그때는 내가 여섯째 해에 너희 위에 내 복을 명하리니 그것이 3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뿌릴 것이니 아홉째 해까지 묵은 열매를 먹을 것이요 그 열매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여섯째 해는 풍성하게 내게 하셔서 7년째 농사 짓지 않아도 먹을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아니라 그 3년까지라도 먹게 해준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겠죠. 그게 바로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예요. 근데 구약에는 믿음이란 말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환희해를 기억하라. 8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환희해를 제정하셨는데 7 안식년을 지난 다음 해 77에 49, 49년 다음 50년째가 또 환희해, 큰 안식년, 다른 말로 환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난다 7번 안식년을 지나면 77에 49, 50년째 큰 안식년, 즉 그게 바로 환희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 개역 성경은 희년이라고 하죠. 그래서 50년 희년하는 것은 성경을 환희해를 변개시킨 것을 희년이라고 그들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 큰 안식년은 단순하게 땅의 경작에 대한 문제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종에 대한 것에도 말씀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이는 그것이 환희해니 너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서 나는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환희해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여러분 8절부터 먼저 보시겠습니다. 너는 너에게 7 안식년을 헤아릴지니 7년이 7번이요 7 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니라. 너는 7째 달 10일에 되는 날에 환희 나팔을 불게 하고 그 속죄의 날에 너희는 너희의 모든 땅에 두루 나팔을 불지니라. 너희는 50번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곳의 모든 거민들에게 모든 땅에 두루 자유를 공포할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환희해가 되리니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소유로 돌아가고 너희 모든 사람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그 50번째 해는 너희에게 환희해가 되리니 너희는 뿌리지도 말고 스스로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며 내가 가꾸지 않는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송이를 거두지 말지니라. 50년 환희해도 안식년과 똑같이 여기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이 환희해에 너희 모든 사람은 각 자기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만일 내가 내 이웃에게 팔아야 하거나 내 이웃의 손에서 사야 하거든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지니라. 환희해 후에 연수에 따라 너는 내 이웃에게서 살 것이며 연수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며 연수의 많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올리고 연수의 적음에 따라 너는 그 값을 낮출지니 열매들의 연수에 따라 그는 너에게 팔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압제하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환희해는 경작을 어떤 신보다는 구속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을 샀는데 상대편이 다시 그걸 사는 거예요.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다시 산다는 말을 리뎀, 구속이라고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은요 환희 때가 되면 다시 원위치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땅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자유를 선포하는 해가 환희해입니다. 종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것은 그 종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가난하여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내가 종이 되었을 때, 품꾼이 되었을 때 그 종을 사는 사람은 환희해에
반드시 풀어줄 것을 감안해서 매겨야 합니다. 49년째 종을 샀다면 1년밖에 안 남죠? 그럼 값을 그만큼 덜 매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부릴 때에도 품꾼으로 부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종이나 주인이나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인 형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의 상태로 자유를 준 민족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누군가에게, 그것도 형제들에게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도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히브리인끼리 서로 노예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됐을지라도 환희의 때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환희의 자유를 선포하고 품꾼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명령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 지냈다가 해방된 민족이기 때문에 주신 특별한 배경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들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맺어주신 언약을 확증하는 하나의 표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방인과 신학교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중시키는 목사들이 사회 복음을 들고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자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게 되어서 일명 무슨 희년을 얘기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에 주신 말씀을 교회에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오늘날 환희회 해가지고 우리가 무슨 해서 행사를 하고 그런 거는 성는 사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 적용시키는 한국 민족에게 또 교회에게 적용시킨다는 것입니다. 무슨 희년을 강조함으로써. 그래서 그거는 일단 그 근거가 바로 레위기 25장에서 근거가 비롯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모든 토지 거래는 매 50년마다 반복되는 환희해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간이 많이 남으면 값을 비싸게 책정하고 적게 남으면 싸게 책정하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희년이 되면 모든 토지 거래의 본래의 주인에게로 소유주의로 돌려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와 같은 토지 제도는 땅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오는 세대에 선포하는 동시에 원천적으로 인간들은 땅을 독점할 수 없다는 그걸 부를 축적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방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모든 땅은 그것을 창조하신 주님의 것임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로 하여금 겸허하게 인정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 땅값 전체를 다 합하면 그 돈으로 미국 전체를 몇 번이나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적은 땅덩어리가 가격이 천문학적 숫자라고 그런 것이에요. 강남에 있는 땅만 합해도 미국 어느 주를 살 수 있는 정도예요. 우리나라 땅값은 진짜 상상을 초월합니다. 스스로 우리가 매기는 것이에요. 부동산 정책을 만들고 해서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고 조성하신 땅을 인간들이 책정해서 매기는 것이에요. 자기가 팔지 않으면 영원히 자기 땅으로 상하는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자, 율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50년 환희해를 기준으로 해서 원위치 되는 것이에요.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왕을 이루시면 그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바로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치자로,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통치하실 분들이에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그 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은 것이 아니로되 멀리서 그것들을 보았고 확신하여 소중히 간직하였으며 또 이 땅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라고 고백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왜냐하면 땅은 영원의 소유가 개인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리니. 근데 우리나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땅은 영원히 팔지 못하는 것이에요. 땅은 내 것임이라. 천연왕국의 땅도 주님의 것이에요. 너는 타국인이요 나와 함께 체류하는 자들임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우리도 순례자요 타국인이죠. 우리 이 땅에 거할 곳이에요. 설령 천년왕국에 통치하더라도 우리가 갈 곳은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토지제도와 유업의 법에서, 둘째는 유업과 구속에 관한 법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은 25절부터 좀 길죠? 55절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 같은 땅을 사고 팔 수도 있습니다. 앞서 13절에서 강조했듯이 땅은 기본적으로 영원히 팔 수 없다고 성경은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땅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을 마치 재건 인양 생각하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토지를 팔게 되어도 환희의 때는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를 사는 사람도 환희 때 다시 돌려줄 것을 염두에 두고 그 남은 횟수를 계산해서 값을 매기게 되는 사람이나 토지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환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전에 다시 사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돈이 더 생기면 다시 산다. 그래서 다시 산다는 말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을 치르고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네, 값을 치르고. 25절부터 28절 잠깐 보시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의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에서 누가 그것을 다시 사려고 오면, 여러분 다시 산다 하는 말 항상 리뎀이 들어갑니다. 예. 그때는 그의 형제가 판 그것을 다시 살지니라. 만일 그것을 다시 살 사람이 아무도 없고 자신이 그것을 다시 살 수 있으면 그 사람을 하여금 그 판 해들을 계산하게 하여 그가 그것을 팔았던 사람에게 나머지를 되돌려주고 그는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자기가 그것을 갚아줄 수 없으면 그때는 그 판 땅은 그것을 산 사람의 손에 환희 때까지 있다가 환희 때에 돌아갈 것이요 그가 자기 소유로 돌아갈 것이니라. 기다리면 돼. 환희 때까지. 그럼 환희 때가 50년에 한 번 오잖아요. 한 평생 환희 때 2번 맞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한 번 맞을까 말까도 한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한 번 맞으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환희를 2번 맞는 것은 축복이겠죠. 그리고 33절에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레인들에게서 샀으면 팔린 그 집과 자기 소유의 성읍을 환희에 돌려줄지니라. 이는 레인들의 성읍들의 집들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그들의 소유임이라. 그러나 그들 성읍의 외곽들은 팔지 못할지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영속하는 소유임이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같이 있거든. 여기서 여러분 형제란 얘기는요 같은 히브리인들이에요.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반드시 다른 말로는 타국인이라고 하면 이집트에서 포로로 아니면 같이 묻어나온 사람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한다면 같은 종족, 같은 히브리인들이에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고 쇠약하여 너와 같이 있거든 너는 그를 구제하여 타국인이나 체류하는 자일지라도 너와 함께 살게 하고 너는 그에게서 골이나 이자를 취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게 하라. 너는 고리를 받으려고 그에게 내 돈을 주지 말고 이자를 위하여 양식을 빌려주지 말라. 나는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희 노예했던 너희를 데리고 왔기 때문에 너희도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사람을 종으로 살 때 중요한 지침이 있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은 같은 종족을 영원한 종으로 절대 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당시의 여건상 만약 종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변 다른 국가의 이방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규례입니다. 이처럼 율법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 사이에 차이를 두고 있어요. 이는 인격적으로나 생물학적 차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 사이에서는 종으로 영원한 종을 다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희 때를 기준으로 해서 원위치해 주는 것이죠. 자, 우리 이 신약시대에는 여러분 성도와 나가면 이방인들이에요. 구맞지 않은 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여러분을 같이 동등한 인격으로 동등한 부분으로 대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죄의 사슬에 얽매여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한 그 불신자의 영적 상태에 놓여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정말 언약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예. 저 영원한 시온성에 가야 할 사람들이고 새 예루살렘에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주인이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죠. 우리도 같은 그리스도인끼리 주인과 종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관계를 잘 형성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나가셔서 주인이 됐을 때, 종들이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인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행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너희의 주인도 하늘에 계시며 그분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심을 너희가 알기 때문이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에베소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4장 1절에서는 주인들아 너에게도 하늘에 계신 주인이 계심을 알고 종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라. 내가 종이라면 육신은 다른 주인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되 순전한 마음으로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에베소 6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골로새 3장 22절에서는 종들아 육신에 따른 너희의 주인들에게 모든 일에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눈가림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하라. 종이면 신실하게 하고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하고 주인은 의욕 공평으로 잘 다루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종과 주인의 자세입니다. 성경은 그러나 가난했던 자나 타국인이라고 해서 부유하게 되어서 다시 종을 사야 할 경우에 있어서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는데요. 47절에서 여러분 잠깐 보시면 유업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47, 48, 49절입니다. 만일 기거하는 자가 타국인이 내 곁에서 부유하게 되고, 자, 형제가 아니라 타국인이 부유하게 되고 그 곁에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 곁에 있는 타국인이나 기거하는 자에게 자신을 팔거나 타국인이 가족의 가문에 팔렸으면 그가 팔린 후에 그를 다시 살 수 있으니 그의 형제 중에서 누가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사촌이 그를 다시 사거나 그의 가족 중에서 가까운 친족이 그를 다시 사거나 만일 그가 할 수 있다면 스스로 다시 살 수 있느니라. 자, 이제 여기서 다시 산다는 말이 계속 나오죠.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이방인들이 히브리인들의 종이 될 때 영구히 종이 되었다는 것은 달리 히브리인들이 이방인들의 종이 될 경우에는 그 친족과 자신이 스스로가 언제든지 속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신인 되면 자동적으로 종의 상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환희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거 저기 환희 때라고 바꾸십시오. 일반적으로 종된 자와 혈통으로 가까운 친척일수록 그 우선권을 부여해 줍니다. 친척이 속량할 능력이 없을 때까지 그에게 가까운 친척 순으로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순서는 대개 형제나 삼촌, 사촌 등으로 연결되어 있죠. 우리가 이제 47, 48, 49절을 통해서 보면 룻기 4장을 통해서 보면 이와 같은 예를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룻기 4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과 시어머니는 지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죠. 남편을 다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고, 지금 보아스와 룻은 서로 좋아했지만 보아스와 룻을 살 수 있는 순서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보시면 그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는데 보라, 보아스가 말한 그 친척이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말하기를 어이 아무개여 돌이켜서 이리 앉으라 하니 그가 돌이켜 앉더라. 그가 그 성읍의 장로들 중 10명을 청하여 말하기를 당신들은 여기 앉으소서 하니 그들이 앉더라. 보아스가 그 친척에게 말하기를 모압 땅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했던 토지 일부를 막 팔기에 내가 내게 알리기로 생각하고 말하노니 이 거민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 내가 그것에 값을 치르려 하면 값을 치르라. 그러나 만일 내가 값을 치르지 않으려거든 내게 말하여 나로 알게 하라. 이는 너에게 너 외에는 그것을 값을 치를 자가 아무도 없음이라. 나는 내 다음이라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그 값을 치리라 하더라. 그러자 보아스가 말하기를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 너는 죽은 자의 이름을 그 유업 위에 일으키기 위해 그 죽은 자의 아내인 모압 여인의 룻에게서도 그것을 사게 되는 것이라 하더라.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그렇게 순서를 기다리고 아주 예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룻과 보아스는 좋아했지만 지금 보아스가 룻을 먼저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룻의 유업의 권리가 앞서 있는 친척들에게 먼저 그 의중을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친척이 포기하고 나서야 보아스는 룻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룻이란 여인을 취하는 문제가 아니라 룻이 소유하고 있는 유업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지만 유다 지파 엘리멜렉의 가문의 며느리가 되었는데 그 시아버지와 남편이 모두 죽었으므로 그 가업의 유업은 룻에게 속하게 되죠.
이때 다른 지파가 다른 가문에 누군가가 룻과 결혼하게 되면 그 유업이 다른 가문이나 지파로 변동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과 가까운 친족에게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에 보아스는 기다려야 했었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권리로 있는 친족이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다시 사는 것을 친족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친족 구속이라고 합니다. 자, 레위기 25장에서 우리가 다 보면 다시 사다, 여기서도 다시 사다라 나오는데요. 다시 사다라는 말을 나옵니다. 리뎀이라고. 종이 다시 산다는 것을 그래서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구속하다는 뜻이고 다른 말로는 값을 치러 지불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구속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어요. 그냥 가만히 놔둬도 마귀의 종으로 살다가 그냥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다 흘려주셔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다시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에서 특히 룻기의 4장에서 오늘 이 본문에서 47, 48, 49장은 구속의 완벽한 모형입니다. 골로새 1장 14절에서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벌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니라. 그래서 이 구속 리뎀션은요 바로 여기 리뎀이 여기서 어원이 되는 것이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가 그 구속을 통하여 독특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의 친족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와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다면 율법에 따른 우리를 구속할 수 있는 권리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친족이 되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셨죠. 더욱이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또 신랑까지 되시는 것이죠. 성경은 예레미 22장에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공의와 의를 실행하고 압제자의 손에서 탈취당한 자를 구해내며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에게 잘못 행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말고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의 과부에게 잘못하지 말라고 주님께서는 자비롭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러한 토지 제도는 또 이런 유업에 관한 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와 사랑으로 대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이방인들의 토지 제도는 부유한 자들에게 한없이 토지를 무한 대까지 돈만 있으면 느리게 하는 방식입니다. 어떨 때는 소수 가문이 독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졸부들은 땅 부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헐값에 사가지고 갑자기 땅값이 오르면 부자가 되는 것이에요. 노력하지 않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품과도 연관되는 것이고 형제와 동족을 노예로 삼지 말라는 말씀이나 고리대금을 하지 말라는 말씀에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을 그래서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노예 민족된 비천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태해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복하게 하고 허락하셔서 풍요롭게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과거 이태에서 노예했다는 사실을 늘 상기시킵니다. 너희들이 탈취한 그 땅도 영원한 너희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이 기간 동안에 다시 살 수 없다면 즉 그와 자녀들은 환희에 대해 나가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내게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온 나의 종들이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참으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과 한량없는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대가를 치른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선택하셔서 지도자를 세우셨죠. 초자연적 방법으로 물을 먹이셨고 고기를 먹이셨고 만나를 먹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대가를 치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서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고 율법을 순종하기만 됐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랑과 자비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언약의 백성답게
그 이웃과 가난한 자, 타국인들을 그렇게 받았던 사랑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구속사건을 역설함으로써 스스로 사랑의 실천하도록 깨우치셨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영구히 타인의 종이 되거나 혹은 압제당하는 것이 부당함을 분명하게 레위기 25장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고귀성과 존엄성과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알고 다시 한번 주에게서 여러분을 구속하신 그 구속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5장을 강론을 마치겠습니다.